오늘은 짐을 서로 지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움나움이라는 한 도시에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한 환자가 있습니다. 병이 너무 심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만병의 대의사 되시고 고질병, 난치병도 고치신다. 그런데 그 예수님한테 가고 싶지만은 일어설 수도 걸을 수도 없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 때마침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웃에 살고 있는 마음 착한 네 사람이 들것을 가지고 집에 와서 거기에 자기를 눕게 하고 네 사람이 침상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집에 모였든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 네 사람은 옆 계단을 올라가 남의 지붕을 뜯고 그 환자를 실은 그 상을 주님 앞에 달아 내려 놓으니 예수님이 저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짐을 함께 진 사람들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좋은 이웃을 만난 덕택에 이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신앙에 살아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이하에 있습니다. 같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그 후에 곧이어 네 상을 들고 가라 하니 병에서 고침을 받고 누워왔던 상을 자기가 어깨에 메고 걸어가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이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2절도 읽어봅니다.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짐을 지는 사람들이 새 역사를 만들어 간다. 이 세상에는 짐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짐을 지는 사람이 있어요. 병든 사람 짐이 돼요. 어린아이도 짐이 돼요.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은 짐을 져요. 여러분 약하거나 병들지 않고 짐을 지는 건강한 사람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짐 가운데는 세 가지 짐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져야 할 짐이 있어요. 자기가 져야 할 짐이 있어요. 살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 코로 숨을 내가 쉬어야 내가 살아요. 다른 사람이 나 대신 호흡해 주지 못해요. 내 입으로 내가 음식을 먹어야 내가 살아요. 내가 져야 할 짐이고 내가 할 일이에요. 남이 대신 먹어줄 수 없어요. 건강을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해야지 다른 사람 운동한다고 건강이 내게 오는 겁니까?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져야 할 짐이에요. 고3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공부해야지 엄마 아빠 공부한 거 빌려다가 대학 들어갑니까? 할 수 없어요. 대학 졸업한 우리 청년들이 취직할 때 자기가 갖춰야 할 실력을 갖춰야 해서도 들어가는 거지 남이 해줄 수 있어요? 못해요. 예. 이 세상에는 자기만이 져야 할 짐이 있어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 키우려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예배 드려야지. 우리 엄마가 예수 잘 믿는다고 우리 아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남편이 아내 치마자락 붙잡고 같이 천국 갑니까? 없어요. 성경에.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받아요. 내가 회개해야 은혜를 받아요. 혈통적으로나 육종으로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예수를 구원의 주로 왕으로 영접을 해야만 돼요. 그래야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아요.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앞으로 자기가 져야 할 짐을 남에게 지라 하지 마세요. 자기가 질 짐을 자기가 져야 자기가 살아요.
두 번째, 짐 가운데는 절대로 져서는 안 되고 벗어 던져 없애버려야 할 짐이 있어요. 벗어야 할 짐이 있다고요. 그것은 죄악의 짐이요, 슬픔과 상처와 가난과 질병의 짐, 근심, 걱정, 불안, 의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이 짐이 되면 하루가 천년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픈 일이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어요. 그것이 마음이 짐이 돼요. 그 짐에 눌리게 되면 하룻밤이 천년 같아요. 그러나 사람이 기쁘고 즐거우면 천년도 하루 같아요. 이와 같은 질병이나 가난이나 마음의 상처나 섭섭함이나 여러 가지 어두운 이런 것들,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런 짐들은 갖고 있으란 말 없어요. 그것은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죄악의 짐들, 나쁜 관계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짐들은 예수 이름으로 멀리 떠나버리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어떤 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섭섭해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날 밤은 다른 날보다 좀 길지요? 경험 안 해보셨나 보다. 심장마비로 쓰러져 있는 사람이 30분은 다른 사람 30분하고 전혀 다른 30분임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의 시간은 다 길이가 달라요. 시간은 같아도 느끼는 감정은 다르다고 말이죠. 우리 인생살이가 기쁘고 즐거워 보세요. 천년이 하루 같아요. 너무 괴로운 날들이 계속되어 보세요. 하루가 천년 같죠. 이 성경에 이게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하루가 천년처럼 지루하게 괴로운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무거운 짐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숨겨진 비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같이 읽어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저는 요즘에 왜 그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갔는지, 늘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1년이 금방 지나고 금방 지나고 한 달 또 지나고 또 지나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이를 먹어도 즐거워. 보람이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할 일 없이 세월만 가봐. 얼굴의 주름살은 허물을 말해. 그러나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다가 생긴 주름살은 계급장이 되는 거야. 아멘 해라. 할렐루야. 주일하다가 너무 많이 웃어도 주름살이 많이 잡히니까 주름살 갖고 사람을 논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마음의 짐을 오늘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풀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을 오라고 불러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의 부르심 같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쉼을 얻으려면 짐을 풀어내 놓아야 쉬지. 이거진 짐 지고 고통당하는 저 늙은이 늙기도 서럽다 하늘 짐을 조차 주실까? 짐 벗어 나를 줘. 정철이라는 사람이 그런 시를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참 너무 착하신 분이어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야, 쓰러지기 전에 빨리 가져오라. 짐을 저 앞에 가져가서 주님께 맡기십시오. 믿으면 맡기는 거예요. 은행 믿으니까 돈도 맡기고 의사 맡기니까 내 몸 맡기지. 주님 앞에 맡기세요. 왜 맡겨야 할 짐을 여러분 껴안고 살아요?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왜 미워하고 왜 마음에 불만이 가득해요? 그러면 짐을 지난 날이 어디 있어요? 다 그 앞에 내놓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려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계속 지속되어야지. 왜 가슴 속에서 풍랑이 일어나요? 왜 불안해요? 왜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 마음의 죄점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놈은 죄점을 어떻게 없앨까? 방법은 두 가지요. 첫째는 여러분의 죄악을 주님한테 맡기시면 주님이 담당하세요. 이건 진리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 못할 질병이나 가난이나 상처나 괴로움을요 우리가 더 이상 갖고 있기를 원치 않고 그 짐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짐을 다 맡기도록 했어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댕하여 각기 제게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게 우리 죄악을 주님이 담당시키셨다. 속량하셨다. 대속하셨다. 우리 짐을 다 해결해 주셨다. 가난도 질병도 다 주님이 책임져 주셨다. 믿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이 여전히 답답하고 괴로워요. 그것은 여러분이 지은 죄를 회개 안 할 때 그 짐이 여전히 있어요. 그 짐은 어떻게 없애느냐? 그 죄를 자백케 하면 죄를 사함을 받아야 그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부부가 좀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원인 제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깨닫고 여보 내가 아까 말을 좀 너무 거칠게 한 것 같아. 미안해. 용서해. 그 말 한마디로 자백을 하면요 마음이 꽁 했던 것이 그 순간에 풀어져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말을 안 하고 평행선을 걸어간다. 그놈의 짐은 영원히 지속된다. 한마디 말 한마디면 끝장날 것을. 그거 무슨 자존심 부린다고 말 안 하고 지냅니까? 자백을 빨리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다 될 것인데 그 뒤에서 쑥덕거리고 그럴 수 있냐고 그러고 다니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더 꼬이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죄는 품고 있으면 시한폭탄이에요. 터져요. 터지기 전에 얼른 제거를 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급체를 하면 토하든지 아니면 밑으로 배설하든지 빨리 그것을 없애버려야지 가지고 있으면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은 품고 있는 거 아니에요. 토설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개역성경은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했지만 옛날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미 올 것이요. 유쾌가 뭡니까? 상쾌하다, 유쾌하다, 기분 좋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을 어둡게 하는 것은요 교만이요. 그게 죄예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토설해야 돼요.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 지지 말아야 할 짐을 왜 가슴에 품고 살아요? 그게 영적 암이 되는 거예요.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은 다 벗어 던질 수 있기 바랍니다. 죄악의 짐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있어요. 서로 져야 할 짐이 있어요. 세 번째 져야 할 짐, 우리가 서로 져야 할 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있어요. 자 개인적으로 져야 할 짐이 있고요, 벗어 던져야 할 짐이 있고요, 개인으로는 못 지니까 함께 져야 할 짐이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의 포인트 여기 있어요. 함께 지는 짐을 잘 지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인간관계도 좋고 세상을 밝게 하는 빛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짐은 열심히 지는데 함께 지는 짐을 못 진다? 그건 사회성이 병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편지를 써주면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30년 전부터 저는 갖고 있어요. 40년 전부터 갖고 있어요. 저는 노랗게 됐어요. 2011년 2월 4일 날 우리 한 청년이 저한테 써보낸 편지가 있어서 내가 지금 가져왔어요. 4년 전 무작정 예배를 드려봐야겠다. 까치고개로 향하는 올라가는 길 모모 교회가 가장 가까워 들어가는데 제가 도착한 시간과 예배 시간이 맞지 않아 교회 가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올라 도착해 예배를 드린 곳이 해오름교회였습니다. 목사님 그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오름교회를 통해 그리고 목사님으로부터 주신 축복들이, 그때도 목사님은 부흥회로 오랫기간 외국에 나가 있었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과 순종의 테스트가 기억에 납니다. 성경 건축 마무리로
교회가 재정적으로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제가 앉아 편하게 은혜 받고 있는 교회 의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목사님이 어렵게 강대상에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교회 온 지 2달 된 제가 눈물이 나면서 나를 이렇게 살려준 교회에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처음으로 제겐 쉽지 않는 한 달치 월급을 모두 내어드리며 기쁨을 누렸던 그때의 첫사랑을 저는 여전히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목사님의 사랑과 기도로 저는 어느덧 목사님 곁을 가장 든든히 지켜드리고 싶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해드려야겠다는 감동을 부족하나마 이번에 할 수 있어 감사하고 기뻐요. 목사님께서 안 계시면 꼭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 안 계셨을 때 서운함 들었던 것 같지만 하늘나라 확장 위에 생명 걸고 모든 사역 감당하시는 목사님 더 존경하고 더 중보하고 맡은 자리에서 저는 뛰고 있어야 목사님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생각이 되어요. 앞뒤 말 너무 떨려서 무슨 말을 올려드릴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건강하세요 이러면서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써보낸 편지였어요. 저는 때로 지치고 피곤할 때 이런 성도들이 저를 격려해 주고 교회에 어떤 짐을 져야 할 때 짐을 지겠다고 나설 때 그 마치 사막을 여행할 때 오아시스 만남 같은 목마를 때 생수를 마신 것 같은 그런 크고 기쁨과 이분들이 에너지를 충족해 주고 힘을 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내가 너무 지쳐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목사님 좀 쉬우세요. 새벽기도 부목사가 많은데 꼭 목사님이 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요새 많이 생겨났어요. 너무 고맙죠. 이게 뭐예요? 짐을 왜 혼자만 다 줘요? 우리 질게요. 목사님 기도 조금만 했어도 우리가 보충할게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짐을 서로 지라고 한 거예요. 5절에는 각각 자기 짐은 자기가 지라 했고 2절에는 교회 공동체 짐을 나눠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짐 나눠지고 있습니까? 짐꾼들 잔뜩 앞에서 짐 지고 가는데 잘 지니 못 지니 뒤에서 비판이나 하고 있습니까? 짐꾼들 너무 수고한다고 우리가 져야 할 짐 대신 줘서 고맙다고 격려합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고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짐 지라고 일꾼 세우는데 짐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이 지라는 짐을 져야 돼요. 이 짐은 개인을 위한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져야 할 공동체가 져야 할 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혼자 할 수 없어요. 모세가 광야교회 담임 목사였을 때 너무 일이 많아서 지쳐있을 때 장인 어른이 나타나가지고 야, 그러다가 너 죽겠다. 그거 안 되지. 교회는 혼자 하면 안 돼. 나눠야 해야지. 그리고 좋은 제안을 해줘요.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18장 17절 이하 같이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집안도 나라도 교회도 어른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집안의 어른은, 노인은 체력은 약해도 지혜는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지혜가 제일이고 그 다음에 힘이 따라와야지. 지혜 없고 힘만 있어 보세요. 이게 방향이 없어져요. 그래서 교회도 어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도 어른이 있어야만 자식들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장인 어른 잘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오래 사시고 더 경험이 많고 하는 장인 어른의 말을 하나님의 몸성으로 받아들여서 장인시킨 대로 해요. 그래서 백성 가운데 재능이 있고 힘이 있고 리더십 있는 사람들을 세우다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조직을 쫙 해가지고 군대식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형식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끌어가요. 이게 광야교회 조직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짐을 같이 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장인 어른 시킨 대로 해서 일이 잘 됐어요. 출애굽기 18장 24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의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짐을 들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힘이 드니까, 어려우니까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그건 내려놓을 짐이 아닌데, 사명을 내려놓아요? 그건 내려놓을 짐이 아니고 져야 할 짐인데,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졌을까? No.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놓고 고민하셨어요. 슬퍼하셨어요. 괴로워하셨어요. 안 지고 싶었어요. 예수님도 지기 싫은 십자가를 우리가 자원해서 져요? 어림도 없어요. 못 져요. 다 힘들어요.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7절이야. 같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는 내 마음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도 져야 할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하셨어요. 괴로워하셨어요. 슬퍼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이거 안 지면 세상에 소망 없다. 너 십자가 안 지면 이 죄인들 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네가 져야지.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도 십자가 져야 내 가족 구원하는 거야. 너 십자가 져야 내 가족을 구원하지, 네 직장을 구원하지. 나는 못하겠어요. 하기 싫어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장을 갖다 보면, 예수의 마음을 갖다 보니까 사명이기에,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기에 나는 이 길을 가리이다. 이 짐을 지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좀 안 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잖아요.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기도를 바꿨어요. 어떻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힘을 돕잖아요. 맞아요.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잖아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을 위한 자기 포기 결단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여러분 속에 계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만 주님 도움 청하고 치어라는 짐은 저라는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까? 아니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잖아요. 어떻게 짐을 질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짐을 진다. 여러분 자식들이 사랑스러워 봐라. 갓난아이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그 무거운 아이를 자기 눈 위로 올려요. 너는 나보다 높이 되라고. 사랑스러워서 한참 안고 있어봐.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아? 그걸 끝나나? 가슴에 안기도 하고 등에다 업어도 줘. 왜? 사랑하니까. 맞아요. 교회 사랑하면 짐을 팽개치고 도망가지 않아요. 사랑스럽기 때문에 내가 짐을 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교회를 사랑해 보세요. 이 생명 다 바쳐도 아깝지 않지. 그런 마음으로 짐을 서로 져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사랑의 법, 생명의 법이요. 생명은 그냥 태어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에 태어나고 생명에 태어나야 사랑의 열매고 우리는 새 생명을 많이 태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지라고 하는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지겠습니다. 시간으로 지겠습니다. 재능으로 지겠습니다. 물질로 지겠습니다. 2023년도 이 아름다운 교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짐을 진 결과였고 2024년도도 짐을 진 사람들로 인해서 새 역사는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짐을 지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